우리에게 그 사랑,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조금 짧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 과식을 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길게 전하면 영적으로 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조금 짧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사도행전 강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가, 특별히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수많은 회중 앞에 일어서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범인이었던, 아주 평범하고, 아니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전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좀 길게 설교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36절입니다.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순절을 맞이해서 저 먼 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막 마음이 찔리고 양심이 아픈 가책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들이 얼마 전에, 한 50일 전에 6월절 그 전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고 소리쳤던 이 유대인들이 오늘 이 베드로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하고 하나님이 주로 삼으신 자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가 아닌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바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말씀이 증거되어지지만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어 놓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영원 무궁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말씀에 대한 반응도 없고 말씀에 순종함도 없고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에 대한 반응과 또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순종에 따른 삶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본문을 통해 좀 빨리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에 찔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첫 번째는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그저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 그냥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말씀,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상한 영혼을 위로받는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성경의 지식이나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이런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이런 믿음의 반응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보였던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할꼬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에 대한 고민이었죠. 그냥 마음이 찔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받는 정도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반드시 내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내 삶에 어떤 순종을, 어떤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로 반드시 이어지는 말씀이어야만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느낌이 찾아왔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한 적용, 말씀의 순종이 3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 순종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내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가 원하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유턴해서 주님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침례를 의미했습니다. 그 당시 세례는 전부 다 물에 깊이 잠겼다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침례를 행하였는데 이것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다 씻는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던 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다 세례받은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왜 내가 또 세례를 받아야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매일처럼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다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죄악, 우리의 옛 본성, 우리의 아집,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시고
다시 세례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세례를 다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가?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나같이 누추하고 나같이 아무런 자격 없고 이렇게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우리의 인생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평생토록 내주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고 마음이 찔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세례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원받아주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놀랍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우리가 세례받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리고 또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우리가 정말 세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물붓듯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그냥 주일날 예배하고 말씀 듣지만 밋밋하게 무덤덤하게 그냥 오늘 또 뭐 예배를 드렸는가 보다 오늘도 주일이 지나가나 보다 또 월요일이 되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다시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면 변화된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들이 달라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어땠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사도가 누굽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12제자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저 북쪽 시골 갈릴리 호숫가가 그들의 고향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뭡니까?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초등학교는 문 밖에도 못 가본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깝게는 수백 킬로 멀리는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부터 지금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오겠습니까?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꽤 잘 나가는 사람들,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괜찮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유능하고 대단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들에게 저 갈릴리 출신 어부들 제대로 교육도 못 받은 그런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다 열고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변화받은 우리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에는 사도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무식하다 그러고 지식이 없는 자라고 그러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고 있는 이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여러분보다도 삶의 연륜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정말 집중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 받은 자들이기 때문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 의사들, 변호사들, 고위 공직자들, 국회의원들,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일자무식의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가르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의 풍성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에 제발 교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에 제발 팔짱을 끼면서 말씀을 판단하는 자세로 여러분 들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았던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들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삶의 변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실은 잘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들이 먼 곳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적어도 15개 이상 나라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서로 말이 달랐고 얼굴이 달랐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함께 떡을 기념하고 함께 잔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생긴 게 다르고 사는 모양새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함께 떡을 떼는 귀한 은혜가 우리 범천 공동체 안에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곧바로 서로 교제하고 한 몸처럼 한 지체로서의 그런 신령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두 번째 변화입니다. 마지막 변화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잘 하고 계시지요? 하루 3번 이상씩 꼭 기도하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 일어나서 꼭 기도하시고 또 식사하실 때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자기 전에 꼭 기도하십시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 다니실 때에도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갈 때에도 모든 삶에 있어서 영혼의 호흡처럼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기도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은 기도에 전심전력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중요한 일을 다 내려놓고 때로는 밥 먹는 것도 조금 내려놓고 우리의 삶에 좀 중요한 그런 일들, 바쁜 일들 그런 것이 있음에도 그것을 좀 내려놓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좀 더 기도 생활에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들을 좀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바쁜 일을 좀 뒤로 미루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말씀 듣고 믿음의 반응을 하시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사도의 가르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에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풍성한 교제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려보십시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빠르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던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한 기도에 힘쓰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를 주시고 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여 죄사함의 그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성령의 선물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예수 믿었지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애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 범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은혜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